오늘 나눌 말씀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2강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우리가 보통 다락방의 정의라고 해서 나누는 문장이 있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전도 지역에 침투에 들어가서 전도의 목적으로 펼치는 성경 공부를 말한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의 정의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은 내가 있는 지역에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아는 자가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이 지역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중요한 제자, 루데와 같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그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는 그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고 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중요한 전도의 밭을 놓고 여기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운동을 펼 때 우리가 나누는 메시지가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 지역에서 중요하게 생명받을 자들에게 정확하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죠? 현장에서 만들어진 메시지들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현장에 딱 맞도록, 그게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이렇게 5권의 교재가 우리에게 지금 준비되어져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럼 이런 일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제자들을 복음으로 양육을 하고 한 개인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로 준비시키고, 그러면서도 전략을, 정말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 어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비밀을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훈련 교재가, 그게 9권 이렇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희들이 뭐 하는 거냐면 이 조장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사실은 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정말 이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사역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메시지고, 조장도 알아야 되는 메시지고, 사실 목회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메시지고, 중직자도 알아야 되는 메시지고, 렘넌트들도 알아야 되는 메시지더라고요.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는 분명히 우리가 현장 복음 메시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우리의 가슴에 그걸 마인드로 심어주는 것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해가 보면 14권의 교재가 있는데 그 전체가 다 알고 보면 사실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펼쳐놓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좀 나눠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과 실제 전도운동을 펼쳐나갈 때 이 전도운동은 어디서부터 사실 시작되어지냐면 개인 전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전도를 목적으로 한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이게
다락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장을 펼치는 것, 그게 이제 다락방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여기에 생명에 대한, 여기에 제자에 대한, 이 지역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딱 붙잡고 계속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뭐 하는 거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지역을 가슴에 품고 계속 이 언약 속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가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 펼쳐진 마가 다락방의 전도 운동이죠. 그래서 다락방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다락방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한 사람에게 정확한 생명,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확하게 이 복음으로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영접하도록 만드는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져 있는가, 이제 그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 못하면 사실상 다락방 운동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다 하는데요, 그런데 개인을 실제 하나님이 붙여줬을 때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 이 브릿지, 그 메시지를 내가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면 전도 운동은 안 됩니다. 혹시 영접 운동을 얼마만큼 해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했을 만한 친구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올라오는 2세대, 그러니까 30대 정도 되면 이제 2세대거든요. 우리 김유신 목사 정도가 이제 2세대거든요. 저만 해도 이제 1.5세대. 근데 1.5세대들은 까지만 해도 정말 어려서부터 복음 접하자마자 엄청 전도운동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올라오는 2세대들, 우리 저희 자녀들이죠. 서종원이 뭐 서시원이, 이 친구들한테 얼마만큼 현장에서 복음운동 했는지, 또 이제 제가 대학 사역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너희들 가서 개인 전도 얼마만큼 해봤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보면요, 많으면 3건, 그나마도 그 3건 좀 자세히 얘기해 줘 볼래? 이러면 자기 동생, 뭐 또는 정말 자기 가까운 친구, 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그러면 영접을 했냐? 그럼 영접해서 그 다음에 복음 편지까지 갔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대학 리더 훈련을 진행하거든요. 그 대학 리더 훈련에서 뭐 하냐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하는데 1단계에는 구원의 길, 그걸 계속 워크숍을 시키고 현장 데려나서 실제로 전도 운동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제가 대학 사역할 때에는 애들 데리고 아예 현장을 갔어요. 직접 가서 아이들이 이제 저쪽에 벤치에 대학 현장에 아이들이 앉아 있으면 한 명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데를 제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혹시 시간 있냐? 잠깐의 시간 있으면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다. 잠깐의 시간이 있으면 나한테 5분만 시간 줄 수 있겠냐? 가능하대요. 근데 그 5분의 시간을 이 친구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대학생을 붙여줍니다. 본인이 가서 직접은 절대 못해요. 물론 그런 노방 전도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랩런트들이 특히나 요즘 세대의 이 정서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줬는데도 내가 못한다. 그러면요, 사실상 전도운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가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특히 지금 우리 올라오는 세대들이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냄새도 못 맡고 지금 자라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조차도요, 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그 싸움도 제대로 못할 만큼 현장의 영혼을 못 보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사람을 살려내는 메시지인지 실제적으로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강의 전도의 내용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운동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듯 기존의 타성에 젖은 전도 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 붐조성으로 혹은 유행 정도로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복음화가 될 수 없다. 방법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 그 첫째가 우리에게 뭐가 안 돼 있습니까? 전도를 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려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가장 중요한 전도를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담겨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메시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뭐를 안 갖고 다니느냐? 실제 이 불신 영혼에게 전달할 자료도 실제적으로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진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메시지를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우리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중한 영혼들에게 내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먹일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 준비, 그리고 실제적인 자료들이 있다면 내가 자료를 찾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전달하고, 이런 준비들이 얼마나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목회자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제 교회 목회자라면 우리 성도들은 현장 목회자라는 말이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 초창기 때만 해도 전도운동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전도 대상자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전달할 자로만 우리가 상대를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나 안 받나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소원, 하나님의 가슴, 그걸 가지고 이 한 영혼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된, 물론 그 가슴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깊이 있는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이 떨어져 나갈 때 거기에 대한 눈물과 거기에 대한 가슴 아픔과, 그리고 그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한 영혼을 정말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시간들이요, 너무 부족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 안에서 실제적으로 한 개인을 상대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이 복음을 전해 보니까,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제가 얼마만큼 없었는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정말 가슴에 담고 기도함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래서 저하고요 1세대로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전도사로 왔을 때 저하고 만났던 대학생들, 그 1세대 대학생들한테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저에 대하여 가장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요 정말 제대로 뭘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제 제 마음은 이게요, 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 정말 한 영혼의 그 아픔과 그 고통, 그리고 이 사람의 현재 시간표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 이제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려주고 여유 있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요 전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바꿔 말하면 그래서 영혼에 대한 뭐지요? 깊은 인식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만 보지 그 사람의 속사정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영혼의 소중함,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값어치에 대하여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만큼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냥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슴을 담고 그 가치를 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게 너무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는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죠? 가서 전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전도해야 될 이유를 벗어버리고 순종해야 할 이유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전도의 내용 두 번째가 뭡니까?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의 동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가 하나님하고 맞아야 됩니다. 하다가 결국은 안 되고 하다가 결국은 문제가 일어나고, 그 모든 이유는 동기가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은 돼요. 그래서 능력만큼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까지 하는 것을 보면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은 나의 능력을 넘어서서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계속해 나갈 때는 뭐가 다른 겁니까? 동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동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그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외적 동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이 전도할 것을 명령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령 불복종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있게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우리는 이 생각까지 가져야 됩니다. 정말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구나. 제가 최근 들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이렇게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내 안에요 무섭도록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된다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두 번째 얘기고, 우리의 동기 자체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짓이구나,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구나,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 저떻다를 다 떠나서 이게 죄구나,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요 분명한 외적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 영적 상태와 관계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것과 똑같아요. 산에 가서 함부로 불 쓰지 마라, 이런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불 쓰면 무슨 일 벌어지죠? 산불로 이어집니다. 잘못하면 물가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도로가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나에게 사고로 이어지는 것과 똑같은, 그냥 이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영적인 과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지금도 진행해 나가시는,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하면 내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어디하고 안 맞냐? 하나님하고 안 맞고 지구하고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외적 동기라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절대적인 과학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식하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 우리는 정확하게 가는 거죠. 예전에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지구는 평평하다. 그런데 이거를 지구가 둥글다라고 그걸 주장하니까 이제 막 이단 취급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구를 둥글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나하고 나의 외적 동기 안에, 이 외적인 동기로 내 안에, 그렇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려놓으신 이유고, 우리 교회를 존재케 하시는 이유고, 저 사람과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고, 내가 산업을 하는 이유고, 모든 이유가 전부 내가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이유고, 전부 모든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전도 때문입니다. 그게 외적 동기입니다. 이게 충만해져야 그걸로 내 내적 동기가 만들어집니다. 나의 내적 동기는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외적인 동기가 내 안에 계속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셔서 이 외적 동기로 말미암아 내가 드디어 뭘 받은 거죠? 구원을 받고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외적 동기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절대 안 되는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을,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때 내 안에서 그 감사로 인하여 내적인 동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내적인 동기가 뭡니까? 어떤 선행과 인간적인 어떤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랑이 우리의 내적인 동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이 복음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올라오는 것, 그게 내적인 동기입니다. 전도의 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걸 안 하고 있으면, 누가 지금 계속 딴짓을 합니까? 이단과 특히 이 마귀가 계속해서 지금 이 전도운동을 방해하고 마귀 자녀로, 우상으로, 이단으로 계속 빠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해놨습니까? 만일 우리가 지금 전도하지 않는다면 간접으로는 이단에게 동조하는 꼴이 된다. 그들의 공격보다 먼저 전도해서 구원해야만 한다. 시급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한다. 한 번이라도 이단의 손에 사로잡히면 일이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전도는 그래서 빠를수록 좋다. 우리가 막 열심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전도의 동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의 내용은 뭡니까? 전도의 내용은 당연히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떨수록 좋다고요? 간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한테 뭐 유목사님 한 번씩 하시는 말씀처럼 오른발부터 빠졌냐 왼발부터 빠졌냐, 이제 자꾸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빨리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전도의 내용 또한 간략하면서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우리의 동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오늘 구원받을 것이다. 외적 동기입니다. 거기에 나의 내적인 동기가 합쳐지면 이제 여기에서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거죠. 이 한 영혼이 정말로 복음 안 받으면 이거 영원한 멸망당할 것인데, 이 사람 지금 굉장히 말하지 않지만 고통당하고 있고 저주 재앙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구나. 내가 그러했듯이 내 인생이 복음 없었을 때 얼마나 방황하고 갈등하고 불행 속에서 고통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전도자를 보내셔서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 은혜를, 내가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되었는데 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지.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이유가 이 자식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 강함이 있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영적인 힘입니다. 간단하게 전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전할 때 상대가 알아요.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에게 이 복음 전해주려고 간절함으로 오셨던 그 전도자, 제가요 그냥 정말 인생에 너무, 그때가 대학생 때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인데 낙심이 컸어요. 제대하고 와서, 군대 제대하고 왔더니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원래 1세대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다음 세대 이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냥 패가 갈라져서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제대하고 왔더니 얼마나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는지. 정말 교회에서 싸움 나면요 최고 상처받는 게 렘넌트입니다. 제일 큰 손해가 렘넌트들이에요. 교단에 문제가 일어나고 막 노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면요, 그거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우리 후대들에게 들어갑니다.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만 너무 이제 뭐 교회도 뭐 싫고 어떻게 하면 나는 교회를 벗어날까? 벗어나려고 하니 아니 초, 중, 고등학교를 교회 안에서 살았던 제가 그거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벗어나려고 하니 합법적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과 함께 저 멀리 대학 자체를 좀 멀리 갔으면 되는데 대학은 이미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러니 뭐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미 마음은요 다 떠났어요. 다 이미 정리를 끝냈습니다. 근데 온 거예요. 와서는 이분이 외적 동기를 가지고 왔겠죠. 그날 저도 그분을 처음 봤고 그분도 저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보니,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과거 배경이 어떠냐, 집안에 무속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너무 시달렸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복음을 받고 인생의 대변화가 일어나서 한 교회의 사모가 됐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정말 이 한 영혼이요 가슴에 밟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누굴 만나러 가다가 없어가지고 이제 잠깐 뭐 분식이나 먹자, 뭐 잠깐 뭐 욕이나 하자 하고 제가 분식점에서 알바를 할 때였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가지고는 저한테 이제 붙잡고, 제가 이제 그때만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브레이크 타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는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교회 다니냐고. 예, 지금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좀 애매한 거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의 뉘앙스가 이제 곧 떠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포함된 얘기죠. 옳다 싶으셨는지 붙잡고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첫날 막 공방전을 했어요. 막 공격하면 방어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둘째 때에 또 오셨어요. 와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기도 응답은 있냐? 평안하냐? 행복하냐? 뭐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와, 미치겠는 거예요. 자꾸 아픈 데만 콕콕 찔러대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가셨어요. 3주째 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자기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듣고 말았습니다. 근데 뭔가가 자꾸만 이제 여기 마음에 굳었던 마음들이 이게 뭔가 금이 가는 거죠. 한 번 더 오셨어요. 오시더니만 왜 자꾸 오시냐고. 나 이제 더 이상 듣는 게 괴로우니까 오시지 마. 이 정도 제가 정말 싸가지 없이 얘기했거든요. 오시지 마시라고. 그 말을 듣고 우시더라고요. 우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뭘 바라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저는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요, 그 한순간 쏟아내는 것도 있지만 그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복음 받았거든요. 직접 저에게 복음 메시지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예 어떻게 했냐, 원조에게 갖다 붙여줬어요. 강릉중앙침례교회에서 1994년도 4월 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유목사님 2박 3일 그때 이제 이 다락방 전도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디데이를 딱 정해놓고 그 디데이를 딱 정해놓고 나에게 이제 4주를 예비 캠프 하신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집회가 있는데 한 번만 참석해. 1시간만 뭐 2박 3일 진행하는데 그냥 첫 강의만 들어달라. 저한테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2박 3일 다 참석하겠습니다. 다 참석할 건데 이유는 뭐였냐면 이 사모님을 띄워내려고. 2박 3일을 내가 다 듣고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거나 변화가 없으면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아마 그렇게 말 안 했어도 2박 3일 듣고 제가요 변화가 아니라면 아 쟤는 아니구나라고 아마 안 오셨을 겁니다. 근데 2박 3일이 뭡니까? 얼마나 뒤에서 기도했을까요? 정말 제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얼마나 뒤에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지금도 윤주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윤주의 기억하십니까? 포항에 우리 예전에 대학생들 그 강릉대 다녔던 간호과 다니고 있는 꽤 이제 그 아이들도 제가 사역했던 1세대 아이죠. 우리가 대학 생명 이제 페스티벌을 딱 준비해 놓고 교회에서 생명 초청 잔치를 이제 그린 페스티벌을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대학 때 자기 친구들 초청해 놓고요. 뭐 앞에서 연극하고 뭐 애들 마음문 열고 하고 이제 뭐 오프닝 준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의 길 전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안 하고 김광희 목사님이 이제 하셨어요. 저는 뒤에서 저도 기도했고 주회가요. 그때만 해도 우리 저 뭡니까 저 헌금 봉투 저거 세우는 게 뒤집어서 저쪽에 서 있었어요. 저 방송실 저거 없을 때. 그러니까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뒤에서 막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그러게 말이에요. 대학생 때요. 정말 이게 가슴에 이게 얼마만큼 생명을 사랑하는 외적인 동기와 내적인 동기 이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힘이 안 나옵니다.
다른 힘은 다 낼 수 있는데 요 힘을 내는 비밀은 결국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내가 얼마만큼 진짜 기도하는가,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께 의지해서 여기까지가 다 과로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는데 말씀을 선포할 때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인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당신은 죄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럼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말해도 이 사람이요, 그걸 듣고 가슴이 찔리도록 만드는 죄인이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 사람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오해를 하기 때문에, 죄가 원죄에 대하여 전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 문제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이다. 물론 이야기를 꺼내는 초두에 직접적으로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지적하면 그는 바로 거부감을 갖고 더 이상 얘기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원죄,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상태, 당신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미 갖고 있는 문제, 그 근본 문제, 거기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설명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뭐가 일어난 겁니까? 분리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고기는 물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다.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주고 지나가야 돼요.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성령의 역사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있고 당신에게 불행이 있는 것이다. 행복이 없는 것이다. 돈 있어도 안 되고, 좋은 사람 만나도 안 되고, 좋은 음식 먹어도 안 되고, 좋은 곳에 가서 내가 살아도 안 되고, 결국은 허무해지고 결국은 또 한계가 오는 이유, 그것으로 우리 인간은 행복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인 한계는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비참한 것입니다. 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비참함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인간의 노력은요, 굉장히 정말 인류 역사 이래로 엄청난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게 발전을 이뤄가는 거죠. 과학도 발전하고 지식도 발전하고 모든 게 발전해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생각지도 않은 것이 같이 발전해 온 겁니다. 사람들은 신을 거부하고 영적인 세계를 거부하고 영이 있겠냐, 내세가 있겠냐, 귀신이 뭐 있겠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있다는 증거로 사람들이 노력하고 몸부림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있죠. 그게 종교요, 우상이요, 미신이요, 이제 이런 것들이요, 지금도 계속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몸부림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은 그 노력은 전부 실패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노력, 공경에 빠진 인간에 대한 주제 연구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미 있어 왔다. 그런데도 참담한 인간의 실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암담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도덕, 선행, 철학이라는 온갖 지혜를 짜냈지만 인간이 만든 해결의 길은 아직 없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철학이 한참 발전했던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는 그 끝물도 끝나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인문주의가 한참 발전해서 사람들이 지식을 탐구하고 뭔가 철학적으로 사색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인간의 행복을 나름대로 채워갔던 그 세대가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사람들이 결국은 답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쾌락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빠져간다라는 느낌, 그리고 맹신으로, 광신으로, 그래서 이단이라도 상관없다, 신천지라도 상관없다, 막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신천지가요, 뭐 얼마나 무섭게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제는 대놓고 신천지예요. 한 번씩 제 앞으로 강릉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 앞으로요, 신천지에서요 편지가 옵니다. 한 달에 한 2통꼴로 대놓고 신천지예요. 신천지 뭐 어느 장막 해가지고요 그렇게 와요. 계속 옵니다. 계속 대놓고 신천지. 그런데 계속 부흥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느끼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쪽으로 막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도 정신도 이미 이제는 기준이 없어졌어요. 고삐 풀린 망아지, 울타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버닝썬 게이트 여러분 예전에 한참 승리하고 있었던 그 서울의 뭐 고급 나이트 클럽에서 막 벌어졌었던 막 이상한 뭐 물뽕 맞고 뭐 해서 막 남자들이 여자를 막 그냥 오직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고 사람으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막 그랬었던 그 사건. 그럼 그때 이후로 바뀌었냐? 더 심해졌답니다. 최근에 나온 알고리즘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더 심해졌대요. 오히려 그게 이제는 기초가 돼가지고 그걸 모티브로 삼아서 또 그 위에서 또 발전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강릉에서 그러면 별 영향이 없는데 서울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가장 수도권에, 그것도 20대, 30대 아주 중요한 젊은 세대들이 거기서 놀려 그러면 돈 엄청 들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요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 들어가요. 자격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근데 그런 데서 노는데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점점 심각하게 가고 있습니다. 뭐 마약은 기본이고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정신병, 그래서 이제는 뭐 이상하게 아예 그냥 귀신하고 접하는 명상 시대로 또 돌입해서 가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가지만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이 답, 이거 갖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을 멸망시킨 사탄, 이것을 정확하게 박살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그 길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와 사단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겠다라고 그 길 이름을, 강릉에서 서울 가는 길 이름은 영동고속도로이듯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죄와 사단과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 간단하게 전해야 될 때에는 그리스도 설명만 정확하게 해줍니다.
1분 메시지 해야 될 때가 있으면 1분 만에 그리스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1분 만에 복음 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접까지 한 것이 1분 만에 끝났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아느냐? 도로에 그 버스 정류장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지금 시간 있으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고. 제가 교회 목사인데 할아버지한테 잠깐 복음 전해주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잠깐 좋은 거 버스 오기 전까지면 됩니다. 2분 뒤면 온다는 거예요. 그럼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불행하셨죠. 문제 많으셨죠. 뭐 동의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 산만큼 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보이지 않는 사단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할아버지는 하나님 만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서 그 문제 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예수가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당신 속에 그리스도가 임하십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자기 천주교를 평생 다녔대요. 근데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대충은 들었는데 이제 알아서 나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영접 딱 하고 제가 축복기도 딱 해주고 나니까 저쪽에서 버스가 오더라고요. 정확한 복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간단하게 이 복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운동, 이 복음 운동이 펼쳐져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우리는 힘을 가지고 한 영혼을 쳐다볼 때요 저 땅끝을 이 한 영혼을 쳐다볼 때 그 뒤에 있는 전도의 밭을 우리는 보면서 이 복음을 전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분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죠. 입으로 반드시 그의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그때 그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생명이 자라나지도 않고 실제로 이 사람이 입을 벌려 고백한 것은요 본인에게도 굉장한 확신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할게요 하는 거 말고요, 속으로 따라하는 거 말고요, 한 번도 그걸 시인해보지 않은 사람이 처음 보는 앞에서 아니면 나하고 관계를 맺은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데 그 처음을 이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직접 자기의 육신을 빌어서 의지를 담아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그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싹이 날 수 없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로 시인함으로 영접하게 한다. 교회로 데려오기 전에 만나서 주를 소개하고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그곳에서 영접해야 한다.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신앙을 가질 수 없다. 자,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간단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양육의 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요 장. 이 사람을 교회까지 데려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신다면 저는 저 사람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제 집을 오픈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지역을 복음하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 제가 그 일에 정말 시스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이 사람 양육해낼 수가 없어요. 그 지율이 나의 우리 교회 앞에 있었던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몇 년 동안을 그 아이들을 케어했죠.
꽤 거의 한 5년, 4, 5년 가까이를 그 아이들을 케어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나니까,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계속 일을 나가니까 그 아이들 이제 집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저쪽에 이제 여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이제 가게도 접고, 이러니까 가게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서 아이들 만나러 가서 양육을 했는데, 이제 여기가 아니니까 집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어서 애들 있는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니까 집이 엉망인 거예요. 그게 너무 엉망이니까 애들 데리고 거기서 뭐 말씀을 가르치고 하기 전에 환경을 바꿔줘야 되니 어떻게 합니까? 가서 청소하다가 하루가 그냥 끝나는 날도 있어요. 가서 청소하고, 그리고는 아이들 이제 붙잡아 앉혀놓고 또 잠깐 양육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모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깨끗하고 누가 와도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데, 아니 자기들은 사는데 바쁘고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도 못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의 민낯이 너무 고스란히 나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데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날 이제 발이 끊어졌어요. 뭐 오지 말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양육의 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교회 아이들의 뜰, 진짜 이게요, 그리고 전문 사역자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장의 이런 양육의 시스템,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 갖도록 한 사람의 개인 양육자가 붙어야 되는 거고,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조장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원활한 그 두기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장입니다. 이 조장이 사역자와 연계하고, 그 다음에 그 다락방 안에 있는 귀중한 사역자들, 아니면 교회 안에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역자들하고 소통해서, 유치원 아이가 있다면 예를 들어 김정미 사모 부르면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파트 있다, 그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부르면 됩니다. 중고등부 있다, 우리 김유신 부목사 부르면 됩니다. 대학 있다, 부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요, 사역을요 계층별로, 정말 어른들 사역, 특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요 김효숙 사모님이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저는 어른들 있으면요 김효숙 사모님께 부탁을 드려요. 아예 이렇게 좀 사역 좀 해달라고. 얼마나 사역을 잘하시는지.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장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한 주에 한 번 동해를 가는데, 그 동해 박지성 집사, 거기 이제 현장이 황금어장이니까 그리로 들어갑니다. 가는데 군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서너 주를 그 부대 안에 그 뭐라 그럽니까, 공동시설이 있어요. 그 장교들만 쓸 수 있는 공동시설에. 근데 이제 외부인인 제가 이제 들락거리니까 저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답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 그래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요. 부대에서 떨어진 커피숍에서 만나는데, 그 친구한테 중요한 거는 차가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있다면 같이 픽업해서 오면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 장과 시간을 고정을 해서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드디어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에 바로 출석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우리 전춘선 성도님, 우리 전장로님 뭐 얼마나 케어하시겠어요. 기도하시고 오시는 첫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데 뭐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시는지 제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 한 사람이 양육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본인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만 간다. 그러면요 특별히 이 사람 문제가 없는 한 어느 날인가는 생명운동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개인 전도 준비 꼭 이거 하셔야 됩니다. 개인 전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를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정말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 때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감사가 되어지고 언약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게 영적 상태가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그와 함께 이 영적 상태가 준비가 되어졌을 때 전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메시지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워크숍을 많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대학생들 오면요 워크숍을 시킵니다. 우리 중고등부 워크숍 해야 됩니다. 우리 초등부도 워크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게 만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료도 준비하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시스템도 준비해야 됩니다. 시스템은 두 가지입니다. 메신저와 장소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이 준비를 끝내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1번이 아니라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이거 없이 하면 대상자를 품는 만큼 부담입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먼저 영적인 상태가, 그리고 메시지, 그러니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면 이 대상자가 내 마음에 보여요. 그러면 말씀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이 생각납니다. 말씀에 내가 은혜만 받으면 이 사람이 자꾸 먹여야 될 이 사람이 생각나요. 내가 좋은 자료를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생각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생각납니다.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구역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지금 교회 학교 이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지역에 다락방 문을 열려고 하는 이 조장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정말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명령, 그 명령 속에서 복음받은 내가 이 외적인 동기 속에서 내적 동기가 충만하여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이 복음 증언하는 일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기까지 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전도운동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한 지역을 살려내는 이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하시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한 사람들임을 그래서 압니다. 내가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인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분명히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 주님의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해 있는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들어온 이 복음, 이 전도와 선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이제 그것이 우리의 감격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우리의 삶의 여정의 이유가 되어줘서 하나님 이제는 이 복음으로 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혼을 사랑하여서 이 복음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제자를 세우고 지역을 복음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구역을 축복하시며 우리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이번에 세례받은 우리 새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말로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나님 목회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이 일에 하나님 일심전심지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24, 25 영원의 그 응답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망대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또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이제 가슴에 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된 우리가 이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참 제자로 서기를 원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